오늘 기도의 마스터 19번째 시간인데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핵심은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든 교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은 다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히스기야 말씀 살펴봤죠? 금방 죽는다고 해가지고 면벽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사례도 있지만 평상시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그런 많은 경험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쌓여진 신뢰관계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 교훈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까먹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열심히 막 그냥 감정적으로는 막 고조가 되고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막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있다고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내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다만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함부로 여기시거나,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기도를 해? 야, 그거 구하지도 마.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별하게 하십니다. 더 또렷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은 걷어내고 정말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나서의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너 구했으니까 옛다, 알아서 써버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기왕이면 너한테 제일 좋을 때는 이때야. 너 이거 말고 요게 더 좋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그런 핵심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마음이 조급한데, 안달이 나는데 빨리 이거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아니,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무작정 묵묵부답.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버텨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순도, 내 믿음의 경중,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많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많지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응답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라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 타겟. 기도의 비전.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번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5가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5가지 주제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기도의 목표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이번에 기도를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소명에 대한 부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또렷한 기도의 목적, 기도의 타겟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모호하면 그 다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저 무작정 열심히 은혜 받으면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냐. 그 목표가 정해져야 구하라, 찾으라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때론 금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어느 정도 찾아져요. 방법을 알게 되고 해결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하시죠. 문을 두드리라는 단계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말고, 그렇게 얻고 찾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 열어 제낄 수 없는 큰 문이 나오는데 그 단계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문을 두드리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이게 열리겠어? 이게 열리겠어?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렇죠. 내가 할 만큼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상황에도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더 신뢰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거기서 문을 두드리라. 거기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근거, 이 가장 중요한 요 내용의 근거에서 이번 수련의 5가지 주제, 하늘의 문을 여소서 5가지 주제, 무엇을 각 챕터별로, 주제별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죠. 714 로잔 기도대성에 가셨던 분들, 정말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와 정말 목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잘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기회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번에 특별히 이영환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그런 쪽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강사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추천들을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세요. 원로 목사님이세요. 1980년도에 한밭제일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대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거의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됩니다. 개척하셔서 정말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이르기까지 그분의 사역은 딱 기도예요. 기도로 거기까지 올라온 사역, 기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들, 영적인 영향력들,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 장자 축복 세미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 막힌 문제들을 기도의 문을 돌파를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기도의 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강사님을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대하세요. 정말 귀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들, 당신께서 어떻게 그 난관들을 뚫고 하늘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셨는지를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안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운동을 역기를 드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중량을 더 늘려가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km를 뛰었다가 점점 더 그 구간을 늘려가죠. 그런 것처럼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을 더 늘려가는 거예요. 더 그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갈 텐데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리스트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300용사들 지금 3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 제목들 한 20가지씩 계속 줘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이따가 또 같이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기도를 못 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그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가 고백하지 않은, 내가 토해내지 않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대충 묻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깊이 기도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할 때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문입니다. 관계의 문.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모습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연락하기도 쉽고 다양한 그런 매체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과도 잘 못 지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강박, 나는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물론 일부러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단톡방,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묶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묶여가지고 막 같이 들어가서 막 단톡방에 들어가서 알지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뭘 올릴 때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피로감이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튼 조용히 나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어서 슬쩍 나갑니다. 슬쩍.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또 주책맞게 또 누군가 또 끌고 들어와. 또 그래서 나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면 요즘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어서 수십 명이 이렇게 있으면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이잖아요.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혀있는 게 뭔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주제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부분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졌는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으면 굉장히 서로 간에 민감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직장 동료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는 오히려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리스의 산불이 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유럽의 폭염 때문에 일주일 동안 10,000명이 넘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일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그 빨리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고질적인 나의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대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뭔가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굳이 그 사람과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과 관계가 되게 좋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그동안 특별히 부딪힐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특별한 어떤 이슈가 만약에 서로 간에 복잡하게 엮여지거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살짝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라. 서로 간에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먹은 것과 내가 마음먹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좁혀가는가? 우리는 다양한 삶의 양식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용, 그 부분에 대한 배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이불 덮고 살아가는 가족들끼리도, 수십 년 같이 살았던 가족들끼리, 부부와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등짝 스매싱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왜 그런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더 폭넓게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 서로가 부딪혔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저는 이번에 관계의 문 송기론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오래전에 상담교회 한번 오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가정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 사역 이쪽에 거의 초창기 선도주자세요. 가장 베테랑이세요. 가장 탁월한 경험과 임상 경험과 가장 탁월한 방송 수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전문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 용서에 대한 부분들,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용서를 하시고, 내가 용서를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거. 사실 어렵죠.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어려워요. 그럼 힘들다면 기도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그 관계를 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부터도 먼저 내가 빗장을 푸는 거죠. 서로가 빗장이 꽝꽝 묶여 있어서 오랫동안 남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나부터라도 마음의 빗장을 푸는 거예요. 사랑하고, 힘들면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가능할 수 있으면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대화. 이게 참 어렵죠. 대화를 시도하는 것. 보통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모른 척합니다. 안 본 척합니다. 그러고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계속해서 축적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 안에 막힌 문제가 있으면,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너가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맺혀져 있는 거, 내 안에 묶여져 있는 거, 내 안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빗장이 있는 부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관계의 문이 시원스럽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문. 성령의 문. 둘째 날 저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도, 아니 우리의 심령 안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특별한 은혜처럼, 마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부어주셨던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처럼,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평상시 보통 주일 예배나 보통 우리의 일상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 스케줄 속에서는 이 부분이 참 쉽진 않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문, 우리 박호종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요. 더 크로스 처치, 연배는 저보다 젊으신데도 일찍이 20년 넘게 기도사역, 성령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쪽에서 아주 인정을 받으셨던 목사님이시고, 지구촌 교회, 저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가 거기 선교 전체 담당 목사고, 또 거기 최성원 목사님 잘 아는데 우리 박호정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성령 사역 이쪽으로는 가장 대단히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최근에도 주빌리 무슨 집회를 하셨는데 보통 집회 시간이 3시간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찬양팀이 있는데, 레비스탕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찬양팀이 있지만 거기 찬양팀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대외 사역들을 많이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외국 집회도 가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 있는 팀원들 자체가 다 전문, 그냥 프로페셔널한 뮤지션들입니다. 그 중에 한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에서 그냥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했는데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어떤 분은 포르투갈 그쪽에서 또 사역을 또 하시고, 어떤 분은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갔던, 아무튼 한 분 한 분이 다 한 13분 정도 이렇게 팀 만들어서 오시는데,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체코라는 나라의 그 광장에서 그 The Blessing이라는 찬양한 게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브 영상으로 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분들이 아예 아랍권의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찬양곡을 아랍어로 번안을 해가지고 일부러 올려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일부러 막 올려요. 외국어로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여러 찬양팀들이 있지만 제일 아주 실력 있고 영성 있는 그 팀들이 와서 아예 그날 저녁 예배 전체를 다 섬겨주시기로 그렇게 했어요. 아까 낮에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 박구종 목사님의 어떤 성령 사역과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뭐 우리 상당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사역을 또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흔히 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의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에너지, 특별한 신비한 슈퍼파워, 힘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거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특별하게 임해서 내 그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이고 아주 이게 장로교나 이런 계통에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좀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교리적이거나 조금 사변적이거나 아니면 좀 박제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사역이나 그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쪽으로 너무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떤 신비로운 그리고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너무 교리적으로나 박제된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인격성의 결여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다지 별로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그냥 휙 찾아오셔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감히 교제를 하거나 뭐 그런 교제 관계가 아니고, 아니면 교리적이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부분에서의 결핍들,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찬양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아주 나이스한 분이세요.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음성을 듣고 동행을 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성령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조용하게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그런 관계성, 그 부분에 기초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특별한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둘째 날 저녁이죠. 성령의 문,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오전 재정의 문이죠. 재정의 문,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정의 문제,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재정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재정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저랑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어려움과 또 고민과
그때그때마다 필요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내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정과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건강해야 더 오랫동안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애써서 모아놨던 돈이 많이 아깝게 지출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인생 전반에 대한 경영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정의 문이 열려서 그냥 돈벼락점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까지 한 5억만 그냥 당겨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좋은 일도 막 쓰고. 구하세요. 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받으시면 헌금도 하시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허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죠? 내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갈급해하고 정말 때로는 궁핍해하는데 허비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요즘 막 날이 더우니까 집에서도 에어컨을 켜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부터 닫아야죠. 문부터. 문을 안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지? 문 다 열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아놓고 키든지 말든지 해야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가 엉뚱하게 막 나가버리는데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뒀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크리스천 마인드로 강의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강사님을 이번에 초대를 한 거예요. 고명한 집사님. 여러분, 제가 일찍이 말씀 많이 드렸죠. 유튜브 통해서도 아마 찾아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하여튼 이분의 강의와 이분의 간증 강의, 특강, 여기저기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분을 지금 모시려고 지금 다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근데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특강한 거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또 개그맨이셨고 지금 사업가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기 파주 일산에서 메밀꽃 해가지고 사업도 하시다가 지금 또 하나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강의를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남산도서관에 가서 30분 1시간씩 책 보고 시작하시고, 책도 수천 권의 책들을 보시고.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실 얘기지만, 아무튼 당신은 당장 10초 후 1분 후에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1분 후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빨리 유서 남겨라, 빨리 유언 남겨라. 거의 그 정도까지 막장까지 갔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거기서 기적처럼 또 살아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리드하는 인생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면서 독서, 책, 시간관리, 재정관리, 그걸 크리스천 마인드로 강남중앙침례교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정말 탁월한 강의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과 시간과 건강과 남아있는 인생의 이 부분들을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쓸 것인가.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5번째, 소명의 문. 소명이 뭡니까?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소명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소명이에요. 소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들,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막 보다가 이게 그거 다 보고서 이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소명의 정의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대부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잘해서 하는 일이고, 돈을 버니까 신나서 하는 일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해야만 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근데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알고 이루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한 줄의 모든 삶이 요약이 됩니다. 가장 멋진 소명의 정의고 우리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문. 하나님, 나에게도 좀 더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싶을 수도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연령마다, 각 나이마다, 지금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라고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이루어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예요. 각각의 주제에 맞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굉장히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많은 것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결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합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한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고 들여다봤더니 뭘 구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나님도 헷갈리죠. 그게 이랬다 저랬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어쩐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응답해 준다니까 하는데 뭘 구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단어보다 더 와닿는 게 허락이에요. 허락. 제가 노회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허락이요. 허락이요.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허락이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발언권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이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누가 허락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5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 하늘의 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간구합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지금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여러분 수련회니까 해가지고 같이 그냥 찬양하고 받고 간식 주는 거 옥수수랑 수박도 먹고 얘기도 하고 시원하게 뭐 에어컨 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5가지 주제에 맞게 내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리스트를 딱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가지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소명의 문,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연례 행사로 다가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별다른 기대도 없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고 다양한 사역과 직분도 맡았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하고 목이 곧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폐부의 그 심령에 못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시원하게 열려지는 하나님 소중한 은혜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소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수련의 모든 스태프들과 준비하는 팀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방해를 놓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꾸짖어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 괴계의 모든 유혹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정과 부추기는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들에 사단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역사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계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하나님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인생을 걸고 사활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가 참으로 그 산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지며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하나님 한국교회 리딩 처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서부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여름 수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